마가복음 11장 10절로 11절인데요.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로 11절. 자, 두 절 우리 같이 봉독하는데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제목이 시작.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동안의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성령에 주시는 그 말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소화를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의강이 이제 금년에 21년 차인데 그동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이제 교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반추해 보시면 오래된 분, 자 21년 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 그리고 10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15년이 됐든지 함께 보면 전중권 목사의 설교에서 입에서 무슨 도덕, 윤리, 율법, 교훈, 사회적인 태도 이런 것을 설교를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몇 번 안 돼요. 그런 설교는. 거의 그런 설교는 몇 번 안 됩니다. 몇 번 안 되고 대부분 말씀, 성령,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은 제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방법을 대부분 말씀드렸어요. 고기를 낚는 방법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좋고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 주었을까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둘 다 가르쳐 주었을까요? 1, 2번만 말하면 또 시험에 여러분들이 미혹될지 모르니까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잡아 주었을까요? 둘 다 가르쳐 줬을까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주었어요.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가 지금 성령 목회, 성령 사역, 성령의 삶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성령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사역자들이 되게 하고 성령의 삶을 사는데 처음부터 저기 지하가 아직 있는데 야, 너 빨리 고기를 잡아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잖아. 금으로 옷을 살 것이고 뭘 하면은 어떻게 잘 모르잖아. 그런데 처음에는 축사도 하고 애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온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들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오게 했어요. 오게 했어. 그것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하루 만에 죽은 나인성의 과부를 살렸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보고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1번만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나 누가 죽은 자 살린 거 봤어. 그것만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어? 다 그렇게 잡아주었어요.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잡아준 것만 먹고는 돼, 안 돼? 안 돼. 똑같잖아요. 사람도 처음에는 저기 어지율 여기 봐.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잖아. 자 여기 봐. 자 휴대폰 딱 내려놓고 자 보세요. 최서준 여기 봐. 목사님 잘 봐. 다른 데 보고 있지? 다니엘이다. 할렐루야. 자 유재현. 목사님 봐. 너만 잘생긴 거 아니야.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잖아. 자 그래서 목사님 왜 잘생겼어요? 세상에 내 지문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 키, 내 세포, 내 눈, 내 눈썹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으셨어요. 왜 큰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키가 그 정도입니까? 머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나를 못 따라와요. 하나님만이 나를 빚으신 걸작품이에요. 자, 당신은 하나님만이 빚으신 당신의 걸작품입니다. 절대 외모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생겼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우리를 키울 때 부모가 오태성 박형이 지우리를 키울 때 1살 됐는데 야, 너 빨리 설거지해.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잖아요. 설거지 해주죠. 우유를 먹이다가 이유식을 먹이다가 또 그래도 고등학생쯤 되니까 야, 너 빨리 돈 벌어와. 그래 안 그래? 아직 아니죠. 학비도 주고 배워오고 습득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 20살, 30살 되니까 이제 너 스스로 돈 벌어서 네가 사회를 살 수 있을 때까지 해야 안 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셔요. 그리고 다 가르치고 고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여주시고 다 하다가 이제 내 사역의 피날레다. 너도 이제 결혼해서 혼자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결혼하면 부모가 떠나 모든 것에 독립을 시켜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관계성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다 독립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피날레로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내가 너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시킬 수 있도록 독립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는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부지런히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섬기며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가르치며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바라며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영분별하고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기도하며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평안하게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머리가 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수강의 거의 이력의 역사는 도덕, 윤리, 준법 이런 것은 거의 손에 셀 만해요. 그런데 빨리 성령을 받아서 네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라. 내 사역을 이어받아라. 하는 것이 거의 우리 이 신앙생활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주안점. 오늘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3장에 보면은 이제 거의 핍박의 절정이 달하는 때가 다가올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때는 성령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마찬가지처럼 뭔 날을 대비하고 싶어해. 전쟁 날을 대비하고 싶어해. 지진 날을 대비하고 싶어해. 아픈 날을 대비하고 싶어해. 뭔가를 대비하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근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네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저는 대비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대비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건강도 그렇고 아니 또 뭐가 어떻게 되고 날씨가 이렇고 대비해야 되지 않아? 말씀을 하시면 대비하는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대비하지 않습니다. 자, 축복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저는 갈수록 삶이 단순화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축복합시다. 갈수록 삶이 단순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아무튼 삶이 다 단순화되기를 축복하는데 또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어차피 10년 전에 왔든지 100년 전에 왔든지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의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전파되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전파되어야 하는 것들을 이제 내가 했으니 내 뒤를 이어서 누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내 삶의 증인이 되라. 내 사역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을 터인데 그 성령으로 내가 너희 그 한 말을 해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우리 관원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재판정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면 걱정이 되겠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언제 끌려갈지 안 끌려갈지도 몰라. 어떤 무슨 불행이 닥칠지 행복이 닥칠지 몰라. 그러나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그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이시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광주, 대한민국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서? 겸손, 계시, 거듭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답. 1번 답이에요. 답. 해결이에요. 해결. 모든 인류는 그랬으면 좋겠다. 모든 인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거듭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전파하고 성령으로 하면 뭐 먹고 입고 다 그냥 해. 그것이 1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1번의 답.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 미숙해서 정확히 잘 음성을 듣거나 이런 것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쉽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성령의 스승이 돼서 양육을 해요.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그래서 제 목회의 주안점은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으로 양육되게 하는 거기는 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옳은 길이든지 의의 길이든지 불의한 길이든지 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수정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이 수정해줘요. 성령이 인도해줘요. 그 사람도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분명히 넘어져 버렸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도와주시라고 그냥 몇 번 하고 말지 그냥 별로 저는 안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치고 고치고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신경 쓰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고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주안점은 저는 성령 목회를 하고 여러분은 성령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성령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을 받기까지. 받으면 일단은 그 삶은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이 걸리든 바람이 불든지 안 불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안 불든지 어떻게 돼야 안 돼? 그 안에 최고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 내가 너를 인내하게 한다. 내가 너를 가르쳐 준다. 내가 너를 전파하게 다 그분이 알아서 하셔. 그런데 진짜 신경을 써야 될 사역은 성령을 받기까지. 받으면 이제 고기 잡는 법을 아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고기를 잡지만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기까지가 쉬울까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이 돼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가르치고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가 치열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 치열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에너지가 많이 쏟아 부어져야 돼요. 성령을 받기까지. 받은 다음에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누가 알아서 해.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조금만 수정해주고 교정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성장해 그냥 알아서.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그냥 함께 주님하고 살면서 자동적으로 열매 맺은 것처럼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예요. 자, 당신의 남은 인생이 성령을 누군가가 받게 하기까지 치열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는 절대 실망해서 안 돼요. 좌절해서도 안 돼. 낙담해서도 안 돼. 안절부절해서도 안 돼.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는. 주님께서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제자들을 두었더니 오늘날 2000년이 지나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졌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졌잖아. 전 세계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터키, 유럽, 아시아 이런 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쪼록 내가 몇몇의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아니 기왕이면 몇천 몇만 얻게 하지 무슨 몇몇의 사람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명을 변화시켜놨더니 성령을 받게 했더니 변화시키고 120명의 성령을 받게 했더니 그렇게 온 세계가 지금까지 기독교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받아들인 사람은 몰라도 모르는 나라 민족은 거의 없을걸요. 자, 축복해요.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 자,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합시다. 받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받기 전에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나 곧 죽으려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믿고 죽으면 돼요. 괜찮아요. 주님이 해. 다 알아서. 진짜라. 그래서 이제 인생이 그러면 딱 정리가 돼야 여기까지 소리 들으면 아 그렇구나. 세상은 70억이 있니 80억이 있느니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든지 지옥 가기 전에는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것이구나. 성령을 받아서 그냥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끝. 인생이 뭐 대수입니까?
그냥 여기 앞에 보면은 막 무엇을 먹었네 안 먹었네 입었네 안 입었네 돈이 있네 없네 건강이 아프네 감기가 걸렸냐 안 걸렸네 그냥 여기서 보면은 안 보여. 딱 보면 아 오늘 태어난 사람도 내일 별세할 사람도 그냥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영생의 삶을 지지고 볶든지 그냥 살면 돼. 추우나 더우나 그냥 살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소임이에요. 소임. 사명. 그래서 성령을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답은 됐죠 이제? 인생은 별거 아니다. 그래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럼 받았으니까 성령을 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받게 하면 나는 그냥 돼. 그런데 아직 나한테 성령을 안 오신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안 오신 것 같다. 오늘 기도 잘했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여는데 있으나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나 없으나 살아 못 살아? 살아요. 사파이어 반지 있어도 없어도 살아 안 살아? 살아요. 금목걸이 있어도 없어도 살아 안 살아? 살아요. 이렇게 액세서리로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성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하나님이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 분인데 절대 안 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나도 권능을 부려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성령을 이용하고 싶으면 또 성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얼마나 영리한 분인데 안 와. 액세서리로 받고 싶어도 안 와. 이용하고 싶어도 받거든. 은근히 나 성령을 통해서 속마음을 감춰두고 나 성령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땅끝까지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하고 속마음은 따라도 성령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속임을 받지 않아요. 외모로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그분은 두드리고는 계세요. 오셔서 녹화는 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가 즉각적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냥 잘못한 거 반성의 수준이 아니라 내 자아가 완전히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최고는 날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선물임과 동시에 첫 번째 성령이 오시게 하는 방법도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어떤 목회자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직분자도 신부도 누구도 교황도 상관없어.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오시지 않습니다. 무늬만 교인이지 오시지 않아요. 그분은 당신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축복합시다. 그분은 당신의 전부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았을 때 기억해 보세요. 전부였을 때 오셨는지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시시컬컬하니까 좀 없으면 지옥 갈 것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전부가 됐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자,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나는 그냥 그분 따라 살면 돼. 잘하든지 못하든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빨리 씻고 살면 돼. 두 번째로는 성령이 확증이 안 된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령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확증하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리는 자다. 아직 안 오신 것은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 나의 전부가 되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요. 그럼 그 사람 끝. 나머지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면 아직 안 받은 사람은 몰라. 손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성령을 안다 모른다. 성령은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점쟁이는
선무당 말고 강신무는 신 내림 받은 사람입니다. 강신무는 성령을 할까요, 모를까요? 강신무는 알아요. 귀신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신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 당신은 안 되겠어. 큰 신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런 전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요한복음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건데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인가 8절인가 보면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17절인가 7절?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17절인가 한번 봐봅시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네? 17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에게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은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젠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왕으로 좌정하셨어. 그런 사람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무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 따라 살면 되고, 그리고 아직 내가 확증이 안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전부가 되었을 때 그분이 오신다 그랬죠. 예? 성경에 보세요. 보석을 찾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또 뭐죠? 상인이 진주를 사고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전부 다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 그랬어? 아니면 좀 놔두고 샀다 그랬어? 다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다 샀다 했잖아. 그 말은 전부가 돼야 돼. 그것은 자신이 알아요. 주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머지 이제 전부 그 사람 전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전부로 받을 때 주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집니다. 전부를 안 드리고 내 전부를 책임지세요? 그런 얄팍한 수 쓰면 안 돼요. 자, 주님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 당신의 전부를 책임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거기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중에 제자들은 이것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꿔보니 알았어요. 말을 주시네. 말을 주시네. 정작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고 좀 연약해서 내일 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실제로 주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주셔서 그때 그 현장에서 안 주고 오늘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나는 염려가 좀 많은 사람, 계획이 좀 치밀한 사람이면 나는 일주일 뒤에 이런 행사가 있을 텐데 일주일 뒤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일주일 전에 받았어.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미리미리 해야 되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어떻게 하면 돼? 주님께 받으면 돼요. 3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나는 잘 안 하지만 어떤 사람들 하더라고. 3년 뒤에 있을 일을.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막 애기가 몇 년 돼 있을 때 몇 학년 되는 어떻게 됐고 그때는 또 뭐 집이 이렇게 되고 그런데 막 1년치를 막 그러다가 막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참 대단하다 한데 그래도 뭐 성격이 그러면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 성령께 물으면 성령께서 미리 1년 전에 다 해주신다니까. 좀 웃긴 말이지만 도윤이가 20년 뒤에 다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20년 뒤에 결혼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장로님 걱정이 별로 없는데 연구사님 걱정이 많으면 도윤이 20년 뒤에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알아 몰라. 그 성령을 알아 몰라. 알기 때문에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이제 걱정 없어지잖아.
그래서 성령이 애언의 영인 거예요. 자, 아무튼 별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리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1년치 끌어당길 필요가 없어요. 자, 1년치 끌어당기지 맙시다. 그래도 끌어당기고 싶으면 성령께 물어보세요. 응? 응. 그때요,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주님은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야,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너 어떻게 될래? 1년치 걱정할 아무 소용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고 삽시다 해보세요. 혹시 말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할지도 몰라. 그때 살아보면 주신다니까.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한 40년 전이니까 청년 때였으니까 어떤 분이 왔어요. 특강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랬는데 그분이 한 시간을 오는데 거의 그냥 성경 몇 절 한 번 읽고는 원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는 거야. 원고도 안 보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머릿속에 담아뒀을까?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성경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얼마나 또 경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청년 때. 그때 나 성령이 없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은 성령으로 사신 분이었더라고. 내가 그때 얼마나 머리를 굴렸는지, 내가 책을 몇 권 읽어야 저렇게 내가 강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내가 얼마큼 배워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막 했어요. 성경을 몇 독이나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분이 그때의 구병과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자, 축복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살면 됩니다. 성령은 평강의 영입니다. 성령은 평강의 영이에요. 그래서 다시 인생을 정리해 봅시다. 단순하게 되기 위해서 정리해 봅시다. 그래, 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그냥 잘 사나 못 사나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확증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 액세서리로 이용하거나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 전부가 되면 성령은 언제든지 오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울며 부르짖고 기도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숨어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제발 들어가고 싶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다. 살고 싶은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부가 되면 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면 돼. 그러면 그분이 나의 전부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 주님, 아직도 세상에는 자기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받기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 포기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되고,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조바심 내지도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전하고 사역하면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안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그분의 삶은 이제 끝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자, 축복합시다. 성령을 받아서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고 삽시다. 자, 오늘 끝맺어야 되는데 못 건너했고,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라 예수의 파도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람 넘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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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파도 나의 오늘 하루도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나의 오늘 하루도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방과 열방이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람 넘쳐라 넘쳐라 예수의 바.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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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 넘쳐라 넘쳐라 예수의 파도. 내가 낮에도 그리스도 기도하며 또한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낮에도 그리스도 기도하며 또한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람 넘쳐라 넘쳐라 예수의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바람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수, 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주여 바람이 불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치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불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바로 그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정직하게 무늬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생각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식으로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정이 있든지 간에 받은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살게 하옵소서. 바람이 임으로 불어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바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살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생각으로, 사상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되어서 어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그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시콜콜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되게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예물, 선교예물,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금양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소원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깊이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그때 주시는 성령의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이, 또한 성령을 전부가 되어서 받고 싶은 모든 심령들이, 아직도 나라와 민족과 전세계 열방 가운데서 성령을 모르는 하나님, 성령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살게 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